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한없는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한 앞길에도 장래에도 인도하실 우리 주님께 마음껏 창조적인 모든 고백과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무덤을 넘어 새 땅과 새 날을 향한 감사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특별한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앞으로도 매일매일 삶의 순간이 추수감사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올 한 해 동안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보통 추수감사라고 하면요, 황금 들녘과 풍성한 곡식 창고를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진 이 본문 말씀은 풍요로운 논밭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이야기입니다. 썩어가는 시신 앞에서 무슨 추수감사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추수감사입니다. 가장 어두운 곳, 죽음의 최종 결과인 무덤이라는 장소가 지금 생명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추수감사. 예수께서 죽음에서 생명을 거두어 올리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의 날들이 새 소망의 날들로 바꾸시는 생명의 추수가 일어나는 기적의 현장이 오늘 말씀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 미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이 드린 첫 감사 예배.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동료의 절반이 목숨을 잃었던 상황입니다. 그 앞에 놓인 것은요, 가득 찬 곡식 창고가 아니라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은 수많은 무덤들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건너오던 이 차디찬 대서양 바다가 무덤이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낯설고 얼어붙은 이 신대륙의 땅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 먼저 떠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무덤 앞에서 눈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추수감사절은요, 가슴에 묻힌 가족들의 죽음을 묵상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연민과 슬픔, 애통에 잠겨있지 않고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 땅에서 새 날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진정한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꼭 참된 감사의 조건이 다 채워져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추수감사의 진짜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무덤 앞에서 시작되죠. 죽음의 절망이 가득한 곳, 슬픔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베다니에서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향한 소망을 전하면서 가장 위대한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올려드리며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성경은요, 이미 4일이 지났음을 강조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시신주의를 맴돌지만 4일째가 되면요,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영혼이 떠나간다고 믿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즉 4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과 소망이 완전히 끝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21절 말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후에 마리아도 달려와서 예수님께 이 동일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고백에는요, 믿음도 있지만요, 깊은 아쉬움과 원망도 섞여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왜 예수님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오셔서 우리 주님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래, 주님, 내 오라버니가 천국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빨리 도와주셨더라면, 내 사업이 망하기 전에 도와주셨더라면, 건강이 무너지기 전에 좀 더 도와주셨더라면, 그때 나타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더라면, 우리는 늘 이렇게 과거의 아쉬움에 매여서 원망과 불평 섞인 하소연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과거를 붙들고 아쉬움과 미련을 놓지 못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힘겨운 3일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덤에는 들어갔는데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가, 내 욕심과 욕망이, 나의 질긴 죄성이 완전히 죽지 못하고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대고 있는 힘겨운 3일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어설프게 죽으면 썩은 냄새만 납니다. 부패하는 냄새만 납니다.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나의 자아가 철저히 죽어서 인간적인 욕심이 없는 4일을 맞이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바로 그 완전히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내가 부활을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온전히 예수가 사십니다. 내가, 내 자아가, 내 죄성이,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나 된 것이 죽어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왕으로 사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끝날 때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새 날로, 새 일들로, 새 땅에서의 새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의 믿음, 영성,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은 끔찍한 슬픔 속에서 있었지만요, 그 과거의 아픔과 절망을 그곳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축제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 아픔을 죽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축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해 두신 새 땅과 새 날을 풍족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어두움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붙들려서 아직도 매여 있다면 새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쓰러져 있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발목을 잡은 모든 어두움의 무덤들은 이제는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정리하고 주님 앞에 새 날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의 기억, 상처, 두려움,
죄책이라는 무덤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리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수감사는요, 지난 과거의 수확물만 보면서 그것들을 카운트하면서 세어가면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무덤과 같을지어도, 내 창고가 다 풍족하게 채워지지 않을지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4일째 부활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루 이틀 3일 밤낮 매일 매순간 미리 감사를 선포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진짜 추수감사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 순간 감사, 매일 감사. 그래서 오늘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이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가 겪은 그 모든 고통들을 몸소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며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공감하시고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는 인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이 땅을 향한 거룩한 분노의 비통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드디어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마르다가 막아서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성적,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타당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인간적인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숨통이 끊긴 걸 다 확인하고 배로 싸서 무덤에 다 넣습니다. 장례까지 다 치르고 무덤 문을 닫았는데 무슨 또 돌을 옮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냄새나는 시체만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음에 갇혀있는 무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썩어 냄새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41절 말씀.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순서에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아직 나사로는 무덤 안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돌문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들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미 감사. 먼저 감사. 이것이 바로 선행적 감사, 믿음의 감사, 추수 감사의 특별한 의미라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결과가 눈에 보일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설교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직 여리고 성벽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돌기도 전이었고 전투는 시작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네 손에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 성 앞에서 승리의 함성. 성이 무너진 뒤에 한 것이 아니라 철옹성 같은 성벽이 눈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내 손에 주었다 말씀하셨고요. 소리쳐라, 외쳐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드린 미리 감사, 먼저 감사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말씀해주신, 알려주신 부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벽 같은 문제들 앞에서 무너질 것을 다 기다리고 무너지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너지면 그 땅 밟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무너뜨린 주님을 신뢰하고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죽음의 돌문들이 열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생명의 역사가, 새 날이, 새 기름 부으심이, 새 축복이, 새 일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 먼저 감사.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이미 4일이라 그랬죠. 이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뭐 축복기도 정도 해주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감사의 기적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감사가 죽음을 이겼습니다. 감사가 죽은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을 이겼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영광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인들, 그때 추수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감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미국 땅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특별히 엘라바마주, 미 전역에서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1위 지역 엘라바마주라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발표된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신앙생활하기 좋은 엘라바마주에서, 그것도 축복받은 헌츠빌 메디슨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고통받고 말 잘못하면 고발 고소당하는 땅이 아니라 축복받은 이 땅에서 더 많이 미리 감사, 먼저 감사, 풍성한 감사, 진한 사랑을 올려드린 감사의 예배 드리면서 주변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무덤 앞에서 명령하십니다. 39절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심령에 적용해 보면요, 스스로 닫아버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실 새 일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꽉 닫아버린 불신앙의 돌, 미래를 향한 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돌을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옆으로 밀어내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마르다가 막아섰다면요, 누군가가 돌을 옮기지 못하게 막아섰다고 끝까지 버텼더라면 지금 누가 진정 나사로를 죽인 꼴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누가 정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방해꾼 역할을 했냐라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이 엄청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나라는 심령 상태 때문에, 나라는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내가 그 방해꾼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간단해요.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며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을 옆으로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인생을 살리려고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미 죽었다고 늦었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함으로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선포하십니다. 44절 말씀.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그 뒤에 말씀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나를 스스로 죽음과 절망의 고통으로 칭칭칭 둘러 감싸고 있는 것들, 나를 얽매고 있는 체면과 거칠의 죽음의 배와 같은 수건들,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칭칭칭 감고 있는 모든 묶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끊어질지어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제는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돌을 밀어냈으면요, 이제는 나를 감싸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확실한 계획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새 일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와 예배가 지금보다 갑절이나 다 영광스럽게 충만할 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세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막고 있었던 모든 매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행하며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완전히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내어 드려야 한다. 두 번째,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라. 세 번째, 돌을 옆으로 옮겨 놓아라. 네 번째, 이 돌돌싸매인 모든 묶임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이 모든 것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 이 감사의 시간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갈리게 되죠. 45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나사로를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되었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평생 매일 추수감사절이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47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합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어떤 이들 중에서는 똑같은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뭐하러 갔어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을 하러 떠나는 자들이 있었고 이것을 얘기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돌이켜 하는 사탄의 일들의 주인공이 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면 어쩌나 하는 세상적인 두려움과 탐욕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난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더 썩어 악취가 나는 그 산송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부패한 송장들이 있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합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가야바는요 지금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 하나 희생시켜서 우리가 살자라고 말한 거예요. 악한 의도였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악한 자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하시는데요. 가야바야 말, 그는 정치적 계산으로 한 말이지만 성령께서는 그 입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참으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감사가 아니에요. 저는 진짜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에 강해 설교가 딱 주제로 주어졌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나사로가 살아났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영혼이 살아나는 영혼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추수감사절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 감사하는 것은 그것 또한 무덤 안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미리 감사, 먼저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를 갖고 있었던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없었더라면 메이플로우를 타고 왔던 청교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드리지 못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감사했던 것, 이 땅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닌 천국에서 만날 기쁨의 날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과 생명과 부활의 영광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추수감사의 축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을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가야바가 말한 것에서 이렇게 요한은 또 해석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깊은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셨어요. 더 재촉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죽고 끝나신 분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늘 감사하는 자에게 늘 누릴 수 있는 승리를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단순히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건강해서 사업이 잘 돼서 감사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무덤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대신 무덤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것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2025년도 이 11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으면 새해가 오잖아요. 이때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요? 한 해를 정리하고 또한 앞으로 올 날을 미리 감사하는 것.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송구하고 영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영적인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풍요로운 식탁이 아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추수감사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선포이다. 이미 4일이 지났다라고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무덤 앞에서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심령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청교도인들이 무덤 앞에서도 감사를 심었듯이 우리도 고난의 현장에 미리 감사, 먼저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기적을 부르는 열쇠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예수님처럼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하셨잖아요.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미리 감사, 먼저 감사가 다친 돌을 굴려내고 죽은 것 같은 내 삶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닫아버린 불신앙의 돌들을 옮겨놓고 꽁꽁 싸매어놓은 방해물들을 다 걷어내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리고성 이미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함성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마땅한 반응, 응답, 마땅한 고백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핏값으로 주어진 보배로운 값진 형용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선물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삶의 예배로 총체적으로 드리는 참된 감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돌로 꽉 막혀 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이미 4일이나 지나버린 것 같은 무덤과 같은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무덤 밖에 서서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내 말을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볼 거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이루셨음을 믿고 기적을 여는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이렇게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썩은 것을 살리셔서 추수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감사로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삶에 예비된 새로운 생명의 예배를 충만히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